성경에 보면 우리의 성경 안에 커다란 두 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커다란 두 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의 물줄기는 어떤 물줄기냐면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요. 이사야서 53장 6절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습을 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다 내가 가는 그 길이 가장 옳은 길, 가장 참된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가기를 힘쓴대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절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성경에는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 잘못된 길만 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성경 안에는요, 커다란 인간의 죄악된 물줄기를 압도하는 또 하나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예요. 잘못된 그 길을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평행을 이루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은요, 저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구속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밑에 장엄하게 펼쳐져서 우리 인간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본문 속에 그런 두 개의 모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사실 전체 스토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요나의 삶의 모습 속에, 요나가 경험하는 상황 속에, 요나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사실은 그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은요, 날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임하는 그분의 그 임재,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요나의 이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이 요나의 모습만을 묵상하고 생각하기보다 그 요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이게 3절에 2번 반복됐잖아요. 그리고 그 3절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작정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하려고 작정하니까 피하고자 하는 배가 보였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 배를 만나니까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삶을 살게 돼요. 신앙이 참 오묘해요. 무엇을 생각하니까 보이는 것 같고, 보이는 것을 쥐니까 그렇게 돼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신비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나서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안 읽어봤다고요? 괜찮습니다. 요나서가 계속 진행이 돼요. 또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반복해서 자꾸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한 번 읽으면 안 보이던 것이 또 읽으면 보이게 되고, 두 번 읽으면 깨닫지 못했던 것이 세 번 읽으면 깨닫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요나서 전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 여호와의 얼굴이에요. 여호와의 낯, 이 낯이 페이스, 얼굴이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해요. 어떤 마음? 그 얼굴을 바라보는, 그 얼굴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낯을 피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뭔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세워진 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문,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나와요. 아론이나 모세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주신 기도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저희 부목사님 중에 우리 음악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기회가 돼서 설교를 하시면 항상 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온 성도님들에게 저 축복의 기도문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저 축복 기도문은 사실 저에게는 되게 익숙한 기도문이에요. 저 기도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시냐면 복 주시는 분이래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뭘 준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 은혜와 평강이요,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인사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으로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얼굴이에요.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 것이 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삶은 곧 심판이고 저주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죄를 졌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임했던 게 두려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인간의 감정 가운데 느꼈던, 죄로 인해 느꼈던 첫 감정, 부끄러움,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친밀했죠. 왜?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가장 살기 좋은 곳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 대화 속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그 친밀함이 묻어져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음성이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포근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 속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임했대요. 그래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낯을 피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낯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졌기 때문에. 잘못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등장해요.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심히 노하고 그 가인을 저주하셨어요. 그게 너는 땅을 피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저주였거든요. 근데 그 저주를 받은 가인의 반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받은 가인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낯을 보지 못하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의 삶,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두려움과 도피의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잖아요. 신앙의 위기는요, 어디에서 찾아오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갈 때 신앙의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 신앙의 위기가 오죠. 제가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지난주 설교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초안이. 제가 먼저 이렇게 요나서를 반복해서 읽으니까 막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 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야, 우리 신앙의 위기, 신앙의 침체가 뭘까? 간단하더라고요. 있어야 할 모습,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할 모습이 사라지면 신앙은 위기이고 침체인 거예요.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그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나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도망하고자 피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그 삶 속에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요나가 지금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 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게 신앙의 위기가 오지? 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지? 왜 나의 삶 속에 자꾸 길이 막히지? 이 영적 침체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할 때 어떤 삶이 펼쳐지냐면요. 첫 번째, 영적으로 내려가는 삶이 요나 앞에 펼쳐져요. 영적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요나의 삶이. 신앙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삶이 좀 어려워도, 길이 좀 막혀 있어도, 지금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 있어도 성도가요, 이것 하나 붙들면 그 길 돌파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길이 막혀 있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믿음 붙들면 그 길 갈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동행하는 길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냐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게 신앙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딱 붙들고 순교도 기쁨으로 받잖아요. 순교를 기쁨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 총뿌리 앞에, 그 칼날 앞에 우리가 순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자 앞에 어떻게 인간이 제정신으로 그 사자의 밥이 돼요? 그 불길 타오르는 화염 앞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동행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요나 선지자가 걷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길이죠. 그 길은 도망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나 혼자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도망치는 그 길, 자기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임재 속에 요나가 지금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모를까요? 요나는 모르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낯 피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제일 먼 다시스로 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지만 무엇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영적 침체는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침체예요. 그 모습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명을 주실 때에는 무엇도 같이 주실까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세요.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누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 애굽의 바로의 손을 벗어나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힘을 비축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한 사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가 그 사명을 받아들일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를 쫓아 출애굽을 하죠. 홍해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죠. 배가 있어서 건넜습니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신무기를 개발했어요. 신전략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미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과 함께 그 요단강가에 발을 내어 딛는 순간 그 물은 갈라졌어요.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사명만 주신다고요? 아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능력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합니까? 사명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 디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주어졌지만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서 한 걸음 내어 디딜 때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은 받았어요, 요나가. 그러나 요나가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는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긴 것이 아니라 니느웨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요바로 그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 능력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그 능력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누구의 능력이 임해요?
여호와의 능력이 어떻게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명을 받아도 다른 길로 행한다면 능력의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도망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얼굴이 안 비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여호와의 얼굴을 돌이켜 피했기 때문에. 이게 요나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죠. 사명이 임했습니다. 근데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 가라, 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일어났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의 길이 아닌 그 사명의 길을 피하는 다시스로 간 거지요. 근데 참 공교롭게 3절에 요나가 사명을 거부하니까 그 3절부터 17절까지 요나의 스토리 속에는 계속 어떤 인생이 펼쳐지냐면 내려가는 인생이 펼쳐져요. 근데 이게 마치 요나서를 쓴 성경 기자가 워드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전부 다 내려간다라고 표현해요. 사명을 따라 걷지 않으니까 욥바로 내려갔대요. 욥바로 간 게 아니라 내려간 거예요. 배를 타고 나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요. 배 밑창에서 바닷속으로 내려가요.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니까 내려가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니까 상승하는 길이, 회복되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점점점 그분과 멀어지는 내려가는 삶의 길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왜 무서워요? 한번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니까 돌이킬 길은 보이지 않고 내려갈 길만 열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요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내려가는 삶이 펼쳐지는가? 저는 5절에서 그 키 하나를 잡았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어디서 제가 키를 잡았겠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잠이 들었대요. 근데 이게 잠잘 수 있는 상황입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에 그 설교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그 폭풍일 때 그 고미에서 주무셨어요. 요나가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잠은 아닐 거라고요. 요나의 잠은 육적인 잠이 아니라요, 영적인 잠이에요. 영적인 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왜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어떠한 길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누구의 마음이 계속 임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고통스러운 모습보다는 뭐가 더 크게 보일까요? 이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여호와의 얼굴빛 앞에 서면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어떤 감각? 이 세상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영적인 감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영적인 감각으로 보지 못해요.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진 삶, 그게 침체잖아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을 만족하며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축복을 누리려면 영적인 실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봐야 하고, 영적인 실체가 되는 사탄을 봐야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탄의 능력만 계속해서 보여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없어요. 그게 침체예요. 여러분, 이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에 보내셔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선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선원들이 다 두려워하여 각각 누구의 신을 불러요? 자기의 신을 부려요. 자기의 신을. 근데 자기의 신을 부르는 것만으로 마음의 평안이 안 와요. 배를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무역선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건들 아니에요. 그 물건들 바다 가운데 다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래요. 이 상황 가운데 요나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본문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요나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나가 도망가는 삶을 사니까,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니까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렇죠? 요나의 마음 속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어떤 재앙으로 나를 치실까? 어디까지 가야지만 그 재앙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요나가 배를 기쁨으로 올라탔어요. 배가 보였으니까.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무겁지요. 요나의 육체가요, 그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과 염려와 고통 속에 그 육체가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잠든 거예요. 그 잠을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 풍랑 가운데도 그 모든 사람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그 뱃속에서도 요나가 깨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진짜 무서운 것은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요. 성도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요. 그러나 성도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 침체 속에 있으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의 모습도 그렇고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요.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이 잠든 지라에서 좀 마음 깊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버젓이 간판을 달고 세상도 어떤 건물보다 화려하게 교회는 치장해 놓고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행여나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내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 제가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점점 제가 살아나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무겁게 시작했는데 첫 기도를 한 20분 하면서 제 목소리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회복되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이 땅에 필요한 교회는요,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영적 잠들어 있는 교회는 주님의 아픔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주님은 그 교회를 보시고 그 성도를 보시면서 이 땅의 어둠의 실체를 벗겨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잠들어 있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야기하세요. 왜?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죽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구속을 받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일어나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비치기 때문이에요. 빛이 비추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둠이 비로소 뭔지를 알아요.
내가 어둠이었구나를 알아요. 그게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아니면 뭔지 몰라요. 어둠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잠들어 있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일어나면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일어난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비춰지기 때문에 어둠이 어둠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드러날 때는 어떤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책망을 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드러나는 그 일들마다, 그 사람들마다 이제는 뭐라고 해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빛 가운데 일어난 성도들을 통하여 다시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잠들어 있는 성도를 깨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깊은 영적 침체 속에 영적 감각을 다 잃어버린 채 부끄럽게 살아가는 성도와 목회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 여호와의 얼굴 가운데 비치는 그 은혜와 평강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빛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빛이요, 먼 이방에 가서 빛을 비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만나는 한 사람들 한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빛 가운데 드러나고 나를 찾아 우리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그 일, 그게 기쁨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안목이요, 열려져야 돼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이 모습은 다음 주에 할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이게 많이 갔네요. 하나밖에 못 나눴는데,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성도님들께 꼭 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강조하는 거요. 여기서 같이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사역할 때 제가 강조하는 건 다른 거 없을 거예요.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할 거라고요. 교회 자주 오세요. 이런 얘기 안 할 거라고요.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 하나 할 거예요. 제발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을 때만이, 그분을 마실 때만이 우리 안에 소생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계속 강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를 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했구나. 요번 주에는 목사님이 그럼 이런 설교 하시지 않을까? 이러면은 이 강단에 있는 저와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말씀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회자와 소통,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의 소통, 이게 능력이잖아요. 소통. 그래서 한 주 또 1장 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서 요나서를 계속 읽고 요나서 속에 등장하는 나 같은 모습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은혜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